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여기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한 가지 일에 목숨 걸고 끝까지 생을 잘 마친 사람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일로 미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그의 생애 반환점으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예수로 바뀌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해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그가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영을 받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축복이 뭐인지, 구원이 뭐인지, 생명이 뭐인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종교에 쏟고 미신에 쏟고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바울 그는 알지 못해서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해방자였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잘 모르는 것이 이렇게 한 인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과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복락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만남의 종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바울은 수십 년간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철학으로, 율법으로 머리를 도배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사상과 잘못 알아서 행하였던 그 열심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론이 아닌 실제로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체험하고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건너봐야 합니다. 소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크고 작고는 대봐야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이론의 전개가 아닙니다.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의 행복이요, 예수는 영원입니다. 예수는 천국입니다. 예수는 믿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만나는 데서부터, 예수는 체험하는 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부터 그는 영원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은 전에 모르고 핍박했던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목숨까지라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영문으로 잡혀서 끌려서 들어가는 계단 위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는 벨릭스와 두루실라 그 총독 앞에서도 다 장차 나타날 의와 하나님의 나라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까지 그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간수들이 벌벌 떨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그 복음에 그는 정말로 알지 못할 때 핍박하고 해방하고 그 폭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커다란 야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그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큰 이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면은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바울에게 죽느냐 사느냐와도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전쟁에서도 고지를 탈환하여 점령하는 편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점령할 복음의 고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기독교가 점령하면은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모든 건세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모든 정치, 사회, 종교의 세력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며 심지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핍박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성과 그 확신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유에서 사상의 부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은 국가의 지상주의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신본주의, 사회생활의 부조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사치하고 오락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에서 보면은 로마인은 황제 예배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신교를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천하 만인간에게 구원 얻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는 조금도 이러한 복음의 보배를, 복음의 진주를, 복음의 가치를 장롱 속에다 그대로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구술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구술을 깨는 일에 한 목숨 바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말에 구술이 있어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건세자들의 협박과 위협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 이방 종교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든지 전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로마에 가서 한번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전혀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더불어 고난받고 불신자들의 핍박받는 것을 그는 차라리 기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하겠기에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바로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자랑 싶어하는 바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말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기쁜 소식, 복된 음성, 인류에게 최고의 가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음의 전체입니다. 예수는 복음의 제목이요, 서론이요, 본론이요, 그리고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하신 구원의 소망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생명을 주신, 이러한 천국을 주신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서 살게 해준 부모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부끄러워하는 불효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한편 감사한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늘처럼 알아주신다는 말씀과 같으니 우리는 정말 만만함송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할 때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알아줄 때, 믿어줄 때,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와 그리고 반대로 남이 나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속이 상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면은 예수님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상급 주고 멸류관까지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최종 목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부끄럽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상의 혼란으로 가치관의 충돌로 막 가는 세상처럼
윤리도 도덕도 인격도 선후배도 없습니다.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똑똑하고 제 잘난 맛에 이기주의가 여러분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헐어버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가하게 잣대로 신은 죽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막말 강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최후 발악이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바로 똑바로 믿지 못해서 이단들의 미혹과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는 그 사람과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이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한 번은 베스도 총독이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되어질 대상자만 보입니다. 항상 전도할 생각으로 사람만 보면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수백만의 영혼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지옥의 병거에 매달고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무수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지금 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태연하게 신문이나 읽고 있는 의사가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불이 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태연히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소방사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또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조난자의 외침을 듣고서 배 위에서 미친놈 뭐하다 빠졌지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을 선원이 여러분 혹 있겠습니까? 어떤 술주병이가 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철길을 베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철길을 베고 자는 그 사람에게 저놈이 어쩌다가 붉은 대낮부터 술을 퍼먹고 잠을 잠담하고 잠을 자느냐고 그냥 여러분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요? 그러나 이웃 사람, 아니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이 세상 죄악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멀잖아. 저 귀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내 모르겠다고 손 딱 잡아떼고 팔짱 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마디 못하고 전도를 부끄러워한다면은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서 전하지 않으면은 화를 받을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기도로, 전도로, 믿음으로 돌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가족을 팽개치면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도 멸망의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서 바울처럼 목숨은 못 걸어도 빨리 잠자는 영혼을 지금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메시지 중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복음으로 도시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발걸음 미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후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천국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 지옥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선 제일 먼저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 한 번 기회 놓치면은 재차 다시는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발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족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는 목숨까지 내걸고 담대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